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 살리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질문을 하면요, 살리는 응답이 와요. 하지만 죽이는 질문을 하면요, 죽는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이 생애 많은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항상 질문의 핵심이 예수님을 어떻게 속여서 잡아가지고 저 사람을 죽일까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답을 얻고 내가 살고 현장에 사는 살리는 질문을 합니다. 확신 속에서 오는 승리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말씀 흐름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초월하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시는 거예요. 전에는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낙심됐는데 그 문제를 보고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 복음 안에 결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끝냈다. 모든 문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사단은 사건과 문제로 이 결단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전해서 모두를 살리는 교회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그 말씀의 성취다.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이루는 시간표가 온 것이다.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말씀의 성취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건에 속아요. 환경에 속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의 언약을 내가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언약이 보이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딱 말씀의 언약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증거할 수 있는 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뭐냐?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가장 원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또 핵심이 뭐냐?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활이 믿겨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운명 가운데 있는데 그 운명에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 육신적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후대까지도 멸망한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믿겨진다는 것은요,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환경을 못 넘을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겨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 성취 속에서 모든 걸 재해석하십니다.
말씀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베드로의 메시지가 뭐였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셔야 됩니까?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을 따라갈 수 있고 그 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참된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되니 오는 응답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생명 살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질문을 우리가 해도 그 사람의 살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가 새 뜰을 세워서 237라 살리는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치유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사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린 거예요. 정말로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근데 반응이 어떠냐?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정말 하나님께 생명 사는 질문을 하는데 7장에서는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이 나오죠. 왜 그런 반응이 나옵니까? 1번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 메시지가 없으면요 우리는 살리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질문을 한다고 하는 이 오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계산 동기 다 내려놓고 걱정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진실된 생명 살리는 질문을 하니까 바로 무슨 답을 주십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느라. 내가 진실된 복음 앞에 생명 살리는 질문을 할 때 회개하라. 돌아서란 뜻입니다. 돌아서라.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일평생 뭘 하고 살았습니까? 복음을 등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것입니다. 돌아서서 오직 복음을 향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 속을 내가 딱 붙잡고 나니까 세례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겠다는 믿음 앞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네피림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살리는 자로 쓰라는 것입니다. 살려야 될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폐역해 죽어가는 이 현장을 향해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살리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질문이라는 메시지에서 복음 메시지를 붙잡고 생명 살리는 질문하니까 세 번째로 생명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고백하는 그것이 응답이다. 이걸 깨닫는 제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의 약속 속에 있는 것이 응답이라고 체험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가 말하는 237 5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딱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이 여정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니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흥을 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이 부흥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을 향해 나가는 그 여정의 길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계를 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데 이 여정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떤 응답입니까?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릴 응답이 생명 살리는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에 한번 집중을 하세요. 나는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죽이는 말을 하는지, 나의 중심이 정말 복음 때문에 저 영혼을 살리려고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갈등 속에서 나온 질문들인지 오늘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이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생명 살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니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동일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말씀을 듣더라. 말씀이 힘이 입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살아요? 내가 먼저 사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가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리는 질문을 해요.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살아나는 응답의 증거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질문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 제자를 일으키는 빛교의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